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종인가 아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참 포기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세례받기 전에 세례받으면 코가 끼이지 않나. 그동안 내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 또 누렸던 것, 포기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하지 않고 좀 살살하는, 더 적당하게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참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거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것을 희생하고 목을 걸었는가? 그게 때로는 가시가 되어서 쿡쿡 찌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종인가? 물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종처럼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동적으로 시키니까 하지 못해서 따라가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교회 나가주고 그저 신앙생활 해주는 이런 어떤 단계가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종이거든요. 늘 이제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이 계속 버리지 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의 노예 근성, 노예들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하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면 참지 못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시장에 가면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손님 빼앗겠다고 막 먹살을 짓고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막 머리카락 뜯고 마서 말이에요. 싸움하는. 내 손이 뺏어갔다고. 참 당장 손님 뺏겠다고 다른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벌고 하루 이제 매상 올리는 거기에 그 급에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이 단세포랄까요? 생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도 봐가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불편함은 견디지 못하고 눈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들은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있는데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냐 이런 투였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결국은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종의 근성, 그냥 율법의 저주에서 묶여서 답답하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인가 하면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니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감옥에 갇히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를 들었죠. 예수 오실 때까지 율법은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불쌍하게 보입니다. 뭐 그냥 걸리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당신들이 믿는 신앙생활은 그 노예 근성이다. 뭐 코에 깨갖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래서 참 불쌍하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말이죠, 그 율법, 하라 하지 말라의 종교로 말이죠, 그들에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그런 면이 없는 거 아닌데요. 바울은 갈라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다시 율법의 종노릇 하냐,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죠.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을 상속자로 이렇게 세우고, 그런데 아들이 너무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예들 가운데 똘똘한 사람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로 해서 말이죠,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 유대인들의 성년은 12세고 로마인들은 16세입니다. 16세에서 20세 그 사이로 보는데요. 이제 성년이 되기까지는 이 몽학선생이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성격이라든지 모든 습관 이런 걸 잡아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은 어떤 양육, 등하교시키고 그냥 좋은 습관들, 나쁜 습관들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는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말이죠, 관리해주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너무 일찍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제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가게를 넘겨줄 때도 말이죠, 꼭 한 5년 동안의 훈련을 시킵니다. 제일 그 밑바닥에서부터 말이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형편도 알고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을 이렇게 견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물려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말이에요, 갑자기 낙하산 인사를 하니까 이게 돌아가는 걸 압니까? 돈은 들어오죠.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준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그래서 외국인들은 말이죠, 그 사람이 갚보다 하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돈이 얼마 있다, 그거 이렇게 안 쳐줍니다.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벌어서 얼마나 갖고 있냐, 그 사람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은 말이죠, 유업을 받을, 또 여기서 유업은 상속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거든요. 근데 교회는 나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가정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유산이 말이죠, 한 10억씩 이렇게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상속세만 말이죠, 엄청 많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참 돈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과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참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둡니다. 그래서 그 종에 말이죠. 노예 가운데 참 똘똘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앞으로 주인이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훈련받을 동안에는 종하고 다름이 없다는 거죠. 종이 시키는 대로 말이죠. 도련님, 이것 하세요. 지금 공부할 시간이에요. 지금 숙제할 시간이에요. 지금 운동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만 잡아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도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동적으로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도 표현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또 반대로 크면 알아서 다 하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크면서 알아서 하는 영역이 있고요. 습관이나 성격은 알아서 안 됩니다.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짧게는 한 11살 이내에 다 형성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눈치만 늘고 뭐 습관 같은 것도 조금 그런 거는 좀 고쳐나가겠지만 이 성격이나 우리 삶의 방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대 때 부모님이 정말 이 아이들의 바른 가치관, 습관 이것을 심어주되 지금 어린아이의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근데 지금 이제 이 아이가 후견인과 청지기를 이렇게 두어서 그분의 지시와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받는 기간이 평생인가요?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에, 즉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 아들 이제는 자립해서 뭔가 해내겠네 판단해서 이렇게 설 때, 그때까지만 지시도 받고 야단도 맞고 통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반듯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게 초등학문이 뭘까요? 제가 이제 청소년 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에도 초등학문이 있고요. 지금 갈라디아서 초등학문이 있는데 왜 초등학문에 종도도 하려 하냐. 저는 그때 초등학문이 세상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초등학문 뭐 다시 그래 학교 가서 공부 배울 필요 없다. 학교 갈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여기 초등학문은 1차적인 의미는요, 율법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숙제해. 너 시킨다 하면 매 맞아. 매 한 대 맞아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느껴야 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해야 돼. 그냥 단답형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딱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원칙과 이 삶의 습관,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거기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아래 말이죠. 초등학교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도 됐거든요. 또 우리 율법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저주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 보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불안해하고 그게 이제 당연했죠.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 종교인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참에 아까도 우리 이렇게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의 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또 청지기 아래에서 돌봄과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입니다. 초림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이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근데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자꾸 피하려고 한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 같거든요. 해필이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모르겠다. 아니 안식일날 미리살 비벼서 먹진 않나. 제자들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그냥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두둔하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아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려고 오신가 보다. 그래서 친성모독으로 걸어버렸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것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 이런 모든 것에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 굉장한 부분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 율법 완성해 주셔서 그분 믿으면 다 지킨 거로 되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 들어오고 싶잖아요. 왜요? 아들한테, 딸한테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물론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존심 상해도 그냥 끝까지 직장 다니는 거 아닙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냥 종처럼 말이죠. 내가 직분 받아서 안 하면 그냥 또 피곤하다. 그냥 힘드니까 그냥 해주자. 그러다 보면 왜 나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시키냐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벌 받고 뭐 그냥 또 이렇게 복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말이죠. 내가 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냐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패를 좀 많이 끼쳤는데 내가 어떻게 좀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또 표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이거 안 하면 그냥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왜 어떻게 움직이냐, 그 근원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격. 정말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안다. 뭐 간증하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 의롭다함을 얻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한 줄 동안도 많은 죄를 짓고 그래서 그냥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종입니까?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때 주눅이 들어서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야람받을 일이 없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니까, 우리 할머니니까, 우리 아빠니까, 우리 엄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셔.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툴툴 털고 그분의 용서를 힘입고 새롭게 용기를 내고 살아갈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 골탕 좀 먹어봐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덜 좋은 거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봐서 네가 좀 더 잘하면 그때 봐서 줄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말이죠, 뭐가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란 말이죠. 종처럼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왔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잘못한 거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죠. 그러나 종로로다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빠, 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빠 품에 안기고 아빠 뭐 이게 같이 놀아요, 뭐 사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미안해서 못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왜요? 아빠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죠, 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이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람어로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추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관계잖아요. 지나가는 아저씨를 보고 말이죠, 아버지 하면 뺨맞습니다. 아무 관계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얻었고요, 그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무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없는데 세뇌당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이죠,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무소하는 종의 영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일평생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소하는 마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영? 양자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양자로 입양을 시킨 겁니다. 양자를 삼을 때에 뭐 양자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거 없거든요. 데려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응답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자식이 누구인가? 종인가? 아들인가? 우리는 아들이면서 유업을 받을 자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